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5번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우리 남유다의 선지자인데요. 마지막 때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요. 서로 다른 면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난번 예레미야의 복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총 6개의 차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많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의 소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회복의 예언들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예언, 새 언약, 회복에 대한 환상, 새 성전 환상, 이렇게 6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의 소명인데요. 지난번 시간 한번 좀 복습할까요? 우리 왼쪽은 왕의 이름이고요. 오른쪽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가 요시야 왕 때부터였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 셋과 손자 1명이 쭉 이어서 왕위를 갖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이후까지 쭉 활동했던 기록이 예레미야서에 남아 있어요. 그럼 에스겔은 어떤가? 에스겔은 시드기야 때 중간쯤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요시야 왕 때는 그 나라가 부강했을 때죠. 그 외부적인 요건이 상황이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신바벨론, 바벨론이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요. 이 시기의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아시리아가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변방국이었던 남유다는 확장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근데 바벨론이 힘을 얻고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다음부터는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587년 침공으로 그 다음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번째 느부갓네살 침공 두 번째 598년 침공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가 에스겔이 붙잡혀갈 때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예레미야처럼 요시야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따져보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 확장할 당시, 그래서 유다 땅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에 찬 그런 시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율법제국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태어나서 한참 그 시기를 보면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5살 때 느부갓네살 침공 두 번째 598년에 25살 나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에스겔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는가? 그건 아닙니다. 붙잡혀간 포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예전에 요시야 왕 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침공의 지도인데요. 쭉 보면 모든 곳이 다 함락되어 갑니다. 빨간색, 초록색 거의 비슷한 루트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침공이 있었고요. 그럼 붙잡혀간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빨간색 시작이 왼쪽이 예루살렘 쪽이죠. 쭉 올라와서 위쪽으로 갔다가 왼쪽에 있는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주로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해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이게 성경학자들도 좀 당황해하는 표현입니다. 뭐가 30째인지 이야기가 없이 딱 30째입니다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0살 때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었는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젠가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됐을 때니까 그러면은 25살 때 같이 붙잡혀 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다 에스레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뭐 아들도 제사장이죠. 두 번째, 포로된 땅, 그 바벨론 땅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발 강가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죠. 근데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포로들 가운데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다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특별해요. 예전에는 성전에 임하셨어요. 이사야는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포로된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네 개가 있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입니다. 얼굴이 네 개가 있었대요. 근데 각각 특이한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너무 눈이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는데 사람의 모양과 같대요.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죠?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대로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포로가 된 그 땅에서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누구한테 보내요?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입니다. 언제부터 범죄했냐면 조상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 범죄한대요. 근데 뭘 범죄했는가? 먼저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지. 어떤 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 듣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안 듣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희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애가, 애곡, 재앙.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만 가득한 거예요. 슬픔의 노래만 가득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뭐라 하냐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가서 전하라 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 희망과 그런 내용이 아니요. 슬픔과 재앙의 말들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말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하게 하세요. 26절에 이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좀 이상하죠, 여러분? 가서 말해라. 그리고 두루마리 먹어라. 그 안에는 슬픔과 애곡과 그런 게 가득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입을 딱 해서 말을 못하게 해요. 왜? 꾸짖지 못하게.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에스겔은 말을 못하게 돼서 어떻게 하는가? 마치 연극하듯이 몸으로 보여주는 걸 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가가지고 왼쪽으로 누우래요. 희한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또 오른쪽으로 누워라 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우래요.
왼쪽으로 누운 건 이스라엘, 왼쪽으로 누운 건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누운 건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40일이래요. 하루가 1년이래요. 참 특이한 계산법이죠. 그럼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겠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말 그대로예요. 처음에는요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그걸로 떡을 구워 먹으래요. 이렇게 불이 붙냐고요? 저도 궁금해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에스겔이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소똥으로 구우래요. 저도 직접 한 번은 봤는데요. 그 소똥 같은 게 딱딱하게 구우면 땔감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거를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의외로 냄새는 안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냄새까지는 못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무엇을 예언했는가? 첫 번째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 즉 마지막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8장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면 환상 가운데 그발 강가 즉 바벨론 땅에 있었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 에스겔을 쑥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문을 보는데 거기에 뭐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의 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는가?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는가? 죄악이 가득해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니까 그렇겠죠. 근데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본인이 예배 받으시는 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고 질투의 우상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심한 일들이 줄줄이 나와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자 여기서 사방벽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아니죠? 성전 안에 곳곳의 벽에 하여튼 하나님 빼고 좋다는 거 다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장로 70명이면은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나도 그들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향로를 들고 예배를 해요. 근데 누구를 예배할까요? 내가 이르실 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걸 내가 보았느냐? 장로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상의 방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겉모습에 부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장로들이 우상방에서 예배를 하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심한 게 나와요.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바깥쪽이에요. 안뜰로 들어가요. 성전 문 앞, 즉 성문이 아니라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동쪽 태양 숭배, 즉 그 태양 숭배는 뭐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이집트가 특히 그렇죠. 뭐 메소포타미아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달라요. 동쪽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결국엔 심판이 선포됩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보는데 7사람인데 그 중에 6은 죽이는 무기를 가졌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뭔가 허리에 먹그릇이 있대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없이 하나님을 버린 이 상황에 개혁까지 바라지 않았고 뭐 놀라운 운동을 바라신 게 아니라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성전부터 사람을 죽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외국의 침공이 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해서 다른 이방신들을 붙잡았어요. 밖에서 오는 침공에 그것을 매달려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 자체가 썩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겉모습은 예배가 화려하지만 내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나는 멸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에스겔에 주신 그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다르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죠. 근데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신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예루살렘 성읍이 불법이 찬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는가?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라고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됐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히스기야 때 그랬죠.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일관되게 있습니다. 위기의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특별하게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 똑같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 당시에 무슨 속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빨이 시린 게 아니라 아들 이빨이 시리대요. 그러면서 이게 뭘 뜻하는가?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아들이 벌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것 때문 아니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조상이 죄를 졌어도 자기가 개혁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선포돼요.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씨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초록색 말씀으로 건너갈게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자기한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 때에 왜 멸망하는 거예요? 조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것은 10장에 11장 쭉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그 위치가 은연중에 나와요.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문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요. 그룹들은 이제 천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 천사 같은 그룹들 위로 갔어요. 그리고 문지방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그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갈까요? 13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이제 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3장 23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이것은 이제 에스겔 초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 공동체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를요. 꽤 긴 장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장소로 해서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버린 그 예배에서 떠나서 포로된 그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포로요? 2차 포로 때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2차 침공 때. 그러니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를 해요? 3차 침공하기 전에 시드기야한테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포로돼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로 떠나서 어떻게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겹쳐서 보면 그게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버렸다는 거예요. 포로 공동체로 영광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이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영광이고 관계적으로 보여주면 임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을 떠나서 포로 공동체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성전에 남아서 성전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였죠. 기억나시죠? 지난번 수업 때.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포로 공동체로 가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가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여기까지만 듣고 끊으시면 아주 곤란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2차 침공 후에 12년 후에 3차 침공이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맞죠? 자, 멸망됐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그냥 성경책에다 줄쳐놓으시고 외우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성육신하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디 딴 데 복잡한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좀 다음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서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바벨론 포로에게로 이동하다. 이게 에스겔이 주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회복의 예언입니다. 참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양을 찾아서 건져낸대요.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 시편 23절도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찾는다 라고 하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 그것이 이 성경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신약 말씀을 알아도 뭐 좋긴 한데 구약의 상황과 구약에 선포된 예언자들의 말씀은요. 예수님하고 이어져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둘씩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에스겔 말씀 아는 사람은 참목자, 선한 목자 저분이라고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뭐겠어요? 메시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거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지난번 예레미야 때 나왔죠. 근데 에스겔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나옵니다. 11장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땅을 주신대요. 그럼 그것만 주시는가? 아니에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라고 합니다. 지난번 예레미야에게 선포했던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율법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영을 주신다라는 게 핵심이죠.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이죠. 똑같은 맥락으로 오는데요. 영을 주며 이게 조금 더 강조됩니다. 36장에 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을 준대요. 새 마음을. 그리고 나서 27절에 헷갈려 할까 봐 아주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선포가 새 언약에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유다의 멸망, 바벨론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이 있는 겁니다. 자,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빨간 것만 읽을게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아주 지혜롭죠? 자기가 봤을 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은근슬쩍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했죠. 5절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줄, 살,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뼈들이 무엇인가? 이 죽어있는 뼈들 완전 말라서 살도 없고 뭐 그냥 다 썩은 거예요. 백골만 남은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소망이 없고 멸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살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은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살린다. 이것이 마른 뼈 환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을 보고 막 죽은 사람 살려야 되니 막 이것에 너무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아주 작은 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른 뼈 환상은요 아주 거대한 환상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우리가 마른 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 이게 마른 뼈 환상이 주는 첫 번째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서에 있는 예언서에 있는 환상을 가지고 이상하게 풀면요 본 의가 흐트러집니다. 이 뜻을 가지고 확장하는 거는 또 위험할 수 있는데 이 뜻을 버리고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의 본 뜻에서 아주 많이 멀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 환상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에스겔 40장 이후에는 새 성전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는데 이 새 성전 환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되어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그들이 버려서 어떻게 해서 떠나셨죠. 포로들 가운데 왔죠. 근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포로들 그 바벨론 땅에 그냥 눌러 앉은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고 새로운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 성전의 모습을 조금 더 볼게요. 그럼 성전은 그러면 특이한 점이 나요.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흘러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래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는 강물이 나와서 모든 곳을 다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너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타국인도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라고 합니다. 타국인에 대한 땅 분배는요. 첫 번째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질서 가운데 타국인도 그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 하는가?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이라 그 후에는 그 성읍의 입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 삼마.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이 신약하고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썼는데 다른 부분에 이 성전은 망할 거다라는 화선포도 있었어요. 예언도 있었어요. 자, 성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부터 인식이 돼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있었어요. 꽤 잘 세웠다고 합니다. 그 성전,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하고 완전히 다른 이해죠. 그래서 중간을 완전히 건너뛰어서 결론으로 오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 뭐예요? 너희가, 즉 우리가, 우리 이제 얼굴 보고 하는데 우리가 그럽니다. 약수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확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핵심은 뭐예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여준 수많은 환상들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당신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허망한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그 성전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길 바라고 타국인들이 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 그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심포도 꼭 기억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라는 거. 두 번째,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슬피 울던 그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리고 끌려갔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삽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약수의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장소에서 벗어나 믿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오신다가 아니라 오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동영상으로라도 성경 공부하겠다는 것만큼 성령 충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떠나가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듯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의 군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